30년 막힌 재정고난 드디어 열린 칸쯤. 어젯밤 김미경 자매님에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1,000만 원. 30년 만에 첫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울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1,0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자매님은 월세 50만 원을 내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30년 전인 1994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자매님은 신혼초였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가난의 터널이었습니다. 30년간 자매님은 온갖 일을 다 해보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시장 청소, 심야 시간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설거지, 청소. 하루에 3개씩 일자리를 뛰어다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월 수입이 15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빚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나갔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자매님이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30년 동안 들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은 능력 있는 자에게만 온다고.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똑똑해야 한다고. 가난한 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30년간 가난했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오시고 가진 것 없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며 세상이 버린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이고 월급날이 되면 이미 나갈 돈들이 줄을 서 있고 이번 달은 좀 남겨야지 하면서도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믿음이 부족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미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답해주신 7가지 놀라운 재정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김미경 자매님처럼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난도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난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부유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특히 주변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는 말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갈아 양식을 많이 얻을 것이나 정의롭지 못함으로 가산을 잃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쉬인데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밭을 갈아 양식을 많이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수고와 인내를 의미하고
양식을 많이 얻는다는 것은 풍성한 공급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가진 자에게 더 주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가난한 상황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일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는 오성택 집사님 62세, 대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년간 택시를 운전하셨는데 월 수입이 15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 빚만 늘어갔고 아내는 새벽 5시부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믿어야 하나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을 때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집사님을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택시 안에서 우연히 한 손님과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되어 그분의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정식 취업하게 된 것입니다. 월급은 320만 원,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연봉 4,5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택시 운전 경험이 하루아침에 고급 일자리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2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집사님은 지금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경험, 모든 고난, 모든 인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쓰임받는 재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밭을 갈아 양식을 많이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성실히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풍성한 공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장은 항상 축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씨앗으로 드린 것은 반드시 30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당장 월세를 내야 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요. 이런 제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1조를 안 드려서 더 가난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갖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은 단순히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사랑, 섬김,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곡식의 평균 수확률이 7에서 10배였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세상의 경제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씨앗으로 드리기 시작하세요. 11조가 부담스럽다면 20분의 1부터 아니면 100원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둘째, 드릴 때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헌금함에 넣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 이 씨앗이 30배로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수확을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박순희 권사님 55세, 전주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생계비 카드 대금이 매달 200만 원씩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권사님은 5만 원씩 11조를 들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상황에 무슨 11조냐고 말렸지만 권사님은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며 계속 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의 막내 아들 당시 중학교 3학년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맹장염이었고 즉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 권사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권사님을 찾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20년 전에 권사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그 병원을 방문했다가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그때 도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권사님 덕분이에요. 그분은 병원비 전액을 지불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권사님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이 20년간 들인 11조가 하루아침에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권사님이 매달 들인 5만 원이 350만 원 월급으로 돌아온 것은 70배의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 5만 원 씨앗이 350만 원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세요. 권사님은 지금도 감사 간증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씨앗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추수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추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에는 더욱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큰 돈이 올 리가 없다.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에게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월급이 200만 원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 에크페리수인데 완전히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상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시작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 크기로 확장시키세요.
이 정도는 무리야라는 생각 대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막연하게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월급이 5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빚 2천만 원이 탕감되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세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거나 들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자주 묵상하세요.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간증 중 하나는 이정호 집사님 60세, 인천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공장에서 40년간 일하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58세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거니와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바닥이 났고 아내도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막막합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신데 나는 왜 재취업만 생각했을까?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실직한 지 1년 3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옛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집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알고 보니 그 동료가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집사님의 40년 경험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안한 조건은 집사님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 시 보너스 3천만 원까지. 예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이 3,500만 원이었는데 새 직장은 2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회사가 집사님의 경험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2년 후에는 이사 승진까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재취업만 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승진까지 주셨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집사님은 지금도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매달 1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상상력을 주님 크기로 확장시켜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작게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받습니다.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라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상을 주시는 거야. 드디어 내 시대가 온 거야.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는
헌금과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영적, 정신적으로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축복의 최종 목적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호수처럼 고이게 하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받은 만큼 나누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축복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저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둘째,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큰 돈을 나눌 수 없다면 시간이나 재능이나 관심으로라도 시작하세요. 셋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세요. 나누어 보면 알게 됩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최윤정 권사님 53세, 광주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권사님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권사님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세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10,000원씩은 꼭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0원도 아까운 형편에 무슨. 주변에서 말렸지만 권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그런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축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남편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권사님이 일하던 식당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집 근처에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형편이 나아질 때마다 권사님의 기부 금액도 함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10만원, 10만원에서 30만원. 지금 권사님은 매달 100만원씩 여러 곳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부할 때마다 더 큰 수입이 생겼습니다. 남편 사업이 성공하면서 연 매출이 12억 원이 되었고 권사님이 운영하는 카페도 매달 500만 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10,000원도 아까워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드려도 마음이 부족해요.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나누는 게 기대가 돼요.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건 권사님 땡 냉장고에 붙어있는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권사님이 도움을 받았던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분들을 꼭 도와드려야지. 권사님은 자신이 축복받기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열심히 나누고 계셨습니다. 지금 권사님 가정은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셔서 너그럽게 연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주실 축복이 저에게만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혼자 움켜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축복을 나눌 때 더 큰 축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눔의 기쁨을 미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타이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적을 가장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입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바로 그 시점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때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 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욤차라인데 극도로 압박받는 날, 숨이 막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건져내겠다, 확실히 구원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환난은 기도의 불을 지피는 연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극적인 간증은 강민수 집사님 57세,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는데 2022년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직원 30명의 급여를 지불하지 못해서 개인 빚이 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집도 차도 보험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친정으로 가고 집사님은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직원들 월급 밀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집사님은 한강다리 위에 서서 죽음을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근처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찬송이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시편 50편 15절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3주일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과거에 시공했던 건물의 건축주가 갑자기 연락을 한 것입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일이 바쁘세요? 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분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확장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모두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빠른 시공 능력을 기억하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공사 대금은 15억 원, 공사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공사를 시작할 자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분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선금으로 5억 원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자재비도 저희가 직접 공급업체와 계약할게요. 사실상 집사님은 인력만 투입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공사로 3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직원들 밀린 급여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연달아서 다른 공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1년치 물량이 벌써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다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가족들도 모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강다리에서 죽으려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정말 건져주신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매달리게 하소서. 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더욱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흐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 우리 자녀들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정이 다시 가난해지는 건 아닐까?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정말 현실적이고 절실한 고민들이죠. 세상에서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많은 부자 가정들이 3대째 되면 가난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에서 천대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대라는 것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천대는 3만 년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려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이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세요. 셋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면 평생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이승철 장로님 65세, 서울 가정의 이야기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장로님은 젊을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월세 10만 원도 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부는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아무리 적어도 11조만큼은 꼭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다니던 작은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자녀들 교육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년 후였습니다. 장로님의 첫째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신앙이 좋아서 각각 변호사 선교회와 의사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병원을 개원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두 아들이 모두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아들은 매년 수익의 10%를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매주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자녀들, 즉 장로님의 손자 손녀들도 모두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장로님, 3대째 축복이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천대까지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는 가난했던 30년 전이나 부유해진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축복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장로님의 첫째 손자 현재 대학교 1학년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벌써 4대째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주신 축복이 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나누는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 모든 축복의 열쇠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재정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씨앗의 법칙,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 축복의 통로, 절망 후의 기적, 대를 잇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게 하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감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인데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막막할 때도, 심지어 가난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되돌아보세요. 셋째,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감사의 간증은 윤미라 집사님 51세, 울산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현재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과장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4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고 집사님이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시 집사님의 월급은 130만 원, 남편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준비물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집사님이 시작한 것이 바로 감사일기였습니다. 매일 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서 일기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첫째, 남편이 오늘도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셋째,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다 보니 점점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안과 절망 대신 평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감사하며 밝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실제적인 도움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기고 병원비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집사님은 승진을 거듭해서 과장이 되었고 남편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정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지금도 감사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사님, 가난할 때 감사를 배웠더니 부유할 때는 감사할 것이 넘쳐나요. 감사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집사님의 감사 일기장은 지금까지 10권이 넘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새신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의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축복에도 미리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재정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가난도 주님의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씨앗으로 드린 것이 30배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시며 주님의 창고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축복받은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흐른다는 약속을 허락하시고 모든 축복의 열쇠가 감사라는 비밀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창고는 무한하시며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받을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축복이 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저희 가족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감사하며 항상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김미경 자매님처럼 30년의 기다림 끝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제 통장에도 제 사업에도 제 직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30년 막힌 재정 고난이 오늘부터 열리기 시작함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막힌 재정 고난이 드디어 열린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경제학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가난도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 둘째, 씨앗으로 드린 것은 반드시 30배로 돌아온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 넷째,
축복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다섯째,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여섯째,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흐른다는 것. 일곱째, 모든 축복의 열쇠는 감사라는 것. 이 일곱 가지가 바로 김미경 자매님의 30년 가난이 하루아침에 축복으로 바뀐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30년, 20년, 10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고민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일곱 가지 원리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 감사로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김미경 자매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30년 막힌 재정 고난이 오늘부터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다릅니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